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반역을 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앞선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그 하나님의 징계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2장 12절에 다윗의 후궁들과 내 이웃들과 잠자리를 하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압살롬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모습은 그대로 그 모습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 전의 왕과 완전히 갈라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압살롬도 이렇게 행하였던 것은 자신의 왕,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과는 자신은 완전히 갈라서겠다라는 그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그 아히도벨의 계략 이후에 아히도벨은 또 다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추적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택하게 라는 이 단어, 에브하라 라는 이 단어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주어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다.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게 되죠. 다윗을 죽여야 끝나는 이 반역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2절 말씀,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또 다른 모략은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제거해야 이 반란이 완성을 짓게 되고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윗만 죽이게 되면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알아서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를 기습하라고 말합니다. 웨아보 알라유, 내가 그 사람 위에 올 것이다. 내가 그 사람 위에 기습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게, 웨하 하라트티라는 단어입니다. 무섭게 해서, 다윗을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다윗 왕만 죽이게 되면 모든 백성이죠. 당시 전세는 이미 또한 백성들은 다윗에게가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 왕만 쳐 죽이면 3절 말씀 모든 백성,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들이죠. 콜함,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당신께, 압살롬에게 웨아슈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바로 다윗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가서 기습적으로 죽이겠다고 새로운 모략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을 계략 가운데 압살롬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하니라. 압살롬은 지금 후세를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또 다른 지혜자였죠. 모략가였죠. 왜 후세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압살롬은 후세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가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밀한 자이고 친구인데 이 사람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압살롬은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자고 하죠. 6절 말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와이아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서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지금 참 이 압살롬의 모습이 앞의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서 6절 말씀, 이름에 와이아보. 지금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 가운데 그 자리에 후세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후세를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만약에 이 후세의 계략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나는 다윗 왕을 지키는 계략을 펼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자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이란 말을 합니다. 앞에 있는 계략은 괜찮았다. 하지만 이번에 다윗 왕을 추격하는 것은 좋지 못한 계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세가 반론을 제기하죠. 당신도 아십니다. 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압살롬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고 말합니다. 용사, 싸움에 능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킵보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과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라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성경에서 사자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바로 이 곰입니다. 그 짐승이 격분한 것 같은 격분을 이들이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밀의 네페쉬, 마음이 쓰라려 있다, 쓰라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쓰라리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왕의 부친은 또한 다윗 왕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시모르트 하마,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백성과 함께 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 지금 그가 어느 굴에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혹은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주면 그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추격을 해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은 용사이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만약 무리를 치게 될 경우에, 기습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소식을 듣게 되는 압살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패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결국 이 소문은 다윗을 추격했는데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 결국 압살롬의 군대의 사기가 꺾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이 반란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있지 모른다. 그리고 무리 중에 몇 명이 쓰러지게 된다. 빠햄. 그럼 결국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고 결국 이 기습작전에서는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도 용사인 줄을 알미라. 아무리 사자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결국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힘에 쓰이마스라는 단어인데요. 낙심하리니 마음이 녹아내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기습작전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후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등장한 후세의 이 모습. 하지만 다윗이 기도했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후세를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꺾이기 원하신다. 또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후세가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추격하게 되었다면 다윗은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보내셔서 또한 압살롬이 그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하고 또한 조언을 구하면서 상황은, 이 반란은 급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계획을 가진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들의 욕심대로 뒤엎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후세의 계략입니다.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지금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앞선 아히도벨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전쟁에 임하겠다. 결국 이 공은 누구에게 가게 될까요? 아히도벨에게 가게 되겠죠. 그런데 후세는 단부터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을 모아라. 그리고 친히 그 전쟁에 나가셔라. 참석하셔라. 참가하셔라. 우파레카 이렇게 말하면서 압살롬을 부추깁니다.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 우빈 후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적군이 저항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다. 노타르. 바로 이 압살롬의 영웅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후세의 계략이 더 돋고 후세가 더 뛰어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주님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